현직 대통령이 국회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결정을 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가까이 하고 청와대에 출입을 하게 되고, 또 국정의 중요한 부분들을 국가 기밀을 주고 했던 것이 국정을 농단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34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안 한지를 이제 기다려야 되겠고, 또 앞으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저희 애들이 이것을 뉴스를 보고 바로 우리 여기서 결정되자마자 뉴스가 나와서 그냥 한국이 이렇게 됐대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게 아시아에서 첫 번째 된 여성 대통령이었는데 이 여성 대통령이 실패로 끝나는가 보다 하는 참담한 현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은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말 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매를 때리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설교하는 것도 참 그렇고 말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생각해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신이 났는데 지금은 하루에 그냥 100만 명, 200만 명이 나가서 물러나라고 떠들고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촛불 들고 하니까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아마 청와대에 계신 분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이나 잘까? 온전하게 걸어서 나오기나 할까?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이 뭔가? 무엇이 행복한 건가? 어떤 것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는 단어는 욕구를 충족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고통이나 불쾌감이 없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플라톤과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도 행복이란 자아나 인격의 전체적인 만족을 느낄 때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6년 UN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작년보다가 11단계가 하락해서 58위가 됐대요. 200개 나라 가운데 58위. 우리나라는 뭐 7포 세대, 헬조선 시대 이런 신조가 말해주시니 현실에서 억눌려 있고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우울증과 신경장애 이런 것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런 이 마음속에 분노 같은 것이 더 많이 표출된 것이 이건 촛불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4명 중에 한 사람이 불안에 찾고 우울해하고 있고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행복의 기준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나는 정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사람은 행복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나는 어쩌다가 이 모양이 돼서 불행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 때 아름답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할 때 가장 하나님이 즐겨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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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좋았더라가 무슨 말이라고요? 조화롭더라 그런 말. 조화롭다. 조화롭다가 좋았다로 변형이 됐다.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는 좋은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까? 오늘 이 말씀 신명기 11장 10장 맨 뒤에 보면은 신명기 33장 쪽에 가면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행복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곁에 있어요. 부모의 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막 울다가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엄마 품에 가면 딱 울음을 멈추면서 웃잖아요. 왜? 행복하기 때문에. 사람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행복이지, 주 떠나고 그 앞을 떠나가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면 어디든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주일날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배하고, 그런 곳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배가 중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불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그를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사죄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사함에 잘못된 것을 다 용서를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 18절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길어가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 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예수 앞에 오고 하나님 앞에 올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잘 세워졌을 때 행복한 거예요. 누가 행복하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일반 사람도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일반 사람도 훨씬 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크리스찬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려면 두 번째는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모세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신명기에 쓸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40년을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그래서 모세는 40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 싸움하는 걸 보고 상대방을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타놓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에 그가 80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120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 죽음 직전에서 모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으로 행복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관리예요. 누가 행복하냐?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자신의 과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험난했던 자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 관리.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게 과거에 대한 저장소가 있어요. 여기에. 이 저장소 안에 무엇을 저장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어요. 모세는 말이에요. 이 안에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 자기가 죽였던 사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모함한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이 안에 다 집어넣지 않고 이것을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으셨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의 기억의 저장소에 좋은 자기 자신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저장해 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과거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그렇습니다. 내 과거와 나를 내가 화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 누구 때문에 손해보고 이런 것들이 묶여있는 사람은요 마치 짐승이 줄을 갖고 묶여있는 것 똑같아요. 배가 여러분 이렇게 닻을 내리고 가지를 못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요. 아버지 학교를 가면 제일 첫째 나라는 말이 자기 아버지와의 화해를 가르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과거에 내 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했어.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술 먹고 집안이 힘들게 아버지 때문에 매 맞았어. 그러면 아버지 된 불안한 생각이 들고 불편한 생각 그럼 아버지 미웠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같은 거기에 대한 화해를 시킵니다. 이미 돌아가신 내 아버지 저 시골에 계십니다. 나이 들어 병들어서 힘들어 없는 내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게 만듭니다. 좋았던 얘기하게 하고 즐거웠던 얘기 감사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딱 넣어놓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혹시 여러분의 이 기억의 저장고에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내가 정말로 잘못했던 여러 가지 불안했던 죄책감 이런 것도 가득 찬 사람 없습니까? 벗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말씀 읽어봅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럽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은 사람,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허물의 용서를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그 사람이 축복된 거예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 때문에 이 안에 막 잡혀 있어서 늘 불안하고 자다가 막 가위 물리고 자다가 식은 땀 흘리고 그런 사람들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행복해지는 자유로워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이 가리워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사하해 주셨다. 용서를 받았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새 사람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신 선포하면서 내 기억의 저장고에 좋은 것들을 심어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자기의 현재와 조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오고 있는 현재, 내가 살아오고 있는 현재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내 자신의 원망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조화를 잘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의 문입니다. 베스텔러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는 책을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감사해라.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그 감사가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정말로 감사한 걸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너무 견주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퇴직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은 비교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지금부터 생활이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지를 생각 돌이켜 보세요. 감사할 걸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건강에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일했던 것에도 감사하고요. 가족이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그것을 수용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평준화된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세월에 조금씩 닮아가는 성격도 둥그러진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세월이 가면 비슷해진대요. 세월이 가면 다 이렇게 돼가고요. 세월이 가면 다 이렇게 돼가고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세월을 못 이기기 위해서 세월하고 빠지는데도 미백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주름 생기는 건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적당히 나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적당히 벗은 인정해야 돼. 그거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자고요. 그걸 수용하는 게 행복인데 수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게 감사해요. 저는 사람들, 오랜만에 사람들 저를 만나면 안 늙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왜 안 늙었냐 그러면 딱 한 가지는 머리는 많이 벗어졌는데 안 늙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많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나오니까 얼굴에 주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얼굴에 주름이 많다면 여기는 어떻겠어요? 이건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 다 사람 똑같아지는구나.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지는구나. 내가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지금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은요, 바쁜 일도 있었지만 비염 때문에 무지무지 고생을 했어요. 어제는 토요일이어서 내가 하루 뒤집어 쓰고 있다.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서 세수만 하고 이것도 안 깎고 그리고 뒤집어 쓰고 나와 있던 신방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깜빡했어요. 신방 갔는데 이것도 안 깎았지. 옷도 찬발 걸쳐 입었지. 바지도 이렇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뿐만 아니라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흘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여, 내일 주일인데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걱정을 하고 염려했는데 생각하면 이 자체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감사하다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을 세월을 가는 것을 거꾸로 가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현실에서 내가 다가오는 일들을 잘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감사하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젊어서 참 미인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자꾸 미인되기 위해서 정말 고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것도요, 그렇게 속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모습과 인정하고 돌아가요. 저희가 어제, 지난주에 우리 초상이 나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좀 모인 자리가 있어요. 전혀 모르던 학교 다닐 때 알았던 한 분을 누가 만나가지고 명함을 줘가지고 제가 한 40년 만에 그분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이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를 외부 선물로 많이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제가 너무 반가워 전화했더니 암호암흑이지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음성이 맞아요. 40년 만에 듣지만 음성이 너무 맞는데 분명히 맞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전화 끊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 어디 사는 어디 누굽니까? 아니 그 사람 아니고요. 내가 과거에 어느 학교에서 만났던 누구입니까? 그 사람. 그러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참 얘기됐는데 옛날에는 정말 옛날 데모하고 문제 많고 그랬던 분인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올림픽 선수촌 살고 한국 무슨 협회 회장도 받고 이렇게 괜찮게 사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맞는데 분명히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왜 이 사람 이름을 개명을 했지? 개명을 했고 과거에 그 사람 이름 부르는데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생각이 이렇게 몇 가지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 속에 현재는 과거의 연속인데 과거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구나. 그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한 부족한 대로 모자란 모자란 대로 수용하고 나는 그래 여기서 살아가. 모세가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20년 살고 그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 보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건너가게 했어요. 하나님 너는 못 건너가. 건너가게 했어요. 건너가겠어요. 그러고 난 뒤에 모세가 신명기를 쓴 거예요. 내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수용하면서 자기 현실과 내 마음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미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내 미래는 지금까지 아직도 내가 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잠 못 이루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코를 골고 자고 신나게 자고 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기분 좋게 일어나면서 새날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웃과의 조화를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모세에게 반역도 하고요, 때로는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악하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왔어요. 어떤 경우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 옮겨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차라리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할 만큼 모세는 그 이웃을 끝까지 다 끌어안고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조화를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먼저 조화해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가 가깝습니다. 부부가 조화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좋아도
부부와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에서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상대로 체감 행복지수라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자신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첫 번째는 가정생활 만족. 가정생활 만족. 부부가 만족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문제가 있으면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과 부모. 그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행복하게 좋은 관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내 소원대로, 내 기대대로 다 살아준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기대를 낮추고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입니까? 부모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그 사람이 어디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까운 이웃과 행복해야 돼요. 직장하면 직장의 사람도 행복해요. 자주 만난 사람과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든 처녀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늦은 결혼이지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각해내는 게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고 행복하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지.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안 싸우셨어요. 왜 안 싸워? 싸우지. 싸우면 어떻게 하세요? 싸우면 나가 산보해, 산보. 그게 최고야. 할아버지, 한 달에 몇 번씩 산보해요? 매일 해, 매일. 그러더래요. 할머니가 똑같아요, 할머니에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지? 할머니, 할아버지 안 싸워요? 왜 안 싸워요? 싸우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앞치마를 그냥 뒤집어서, 속이 상해서. 한 달에 몇 번 뒤집어서? 매일 뒤집어서. 여러분,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그래도 같이 손잡고 같이. 여러분, 그렇게 싸우다가도 성경이 이러잖아요.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덤대고 사지 말고 아주 꼭 자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의 마음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 많은 과정 가운데 얼마나 모세를 반대하고 얼마나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가. 여러분, 자기 못 들어가는 입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네가 정말 행복하게 해야 될 게 뭐냐? 그 설교를 지금 신명기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할 일들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과거의 기억에서 아름다웠던 쓸데없는 것들을 빼내고 아름다운 걸 관리할 뿐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하고 가까운 이웃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정말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맨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구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반구이로다. 여러분이 참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으로 멋있게 여러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제대로 관리 못해 행복을 잊어버리고 이웃과의 행복을 잊어버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밑거름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멋있게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험난한 120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행복을 얘기하고 본인이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멋있게 승리자로 서기에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